오늘 금요 성령 간증 예배이기도 하지만 세일의 작정 기도회 6번째 시간을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무릎에 아멘이죠.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확신해야 돼요. 확신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믿음은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나으리라고 믿는 거예요. 요즘 아픈 분들 참 많죠.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또 몇 가정 나오고, 연약한 분들이 계속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오늘 장례도 나서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우리 최정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배용진 집사님이 심장마비로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 전화하고 기도해 드리느라고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우리 안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적어도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 나올 때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아니면 소문인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끔 가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들어가면 나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38년 됐으니까 포기했을 거예요. 왜? 얼마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먼저 들어가야,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데 38년이나 됐으니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거의 포기 상태에 있을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리 빨리 해봐야 들어갈 수도 없구나. 그런데 그 곁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아멘이죠. 결국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주님 명하셔서 고침 받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아멘 해야 돼요.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주여 확신합니다. 이 믿음으로 가야 돼요. 이런 일화가 있죠.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 그랜트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세웠어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리할 거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랬더니 참모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링컨에게 묻습니다. 이상해서 각하, 병력이나 전술이나 이게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길 것을 확신합니까? 물어봐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 응답이십니다. 링컨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 이유는 나 못지않게 저 그랜트 장군이 승리하기를 마음속에 열망하고 있다,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나도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는 그 장군의 마음속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피곤한데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주님 하실 거 믿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마지막 찬송이 그거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거.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시선이 거기에 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시선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코로나 때문에 격리당하는 성도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요. 그리고 저한테 문자 보내신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래요. 환경과 상황은 여의치 않아도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구합니다 고백하는 분들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능력의 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 잡고 저것 잡는 게 복음의 길이 아니에요. 복음의 길은요, 단 한 가지예요. 주님께 집중하면 돼요. 주님께만 집중하면. 어떤 상황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죠.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그런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낫기를 원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기를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연못에 고인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고, 거기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다 몰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오늘 나와 있잖아요. 맹인도 있고 절름발이도 있고. 근데 딜레마가 있어요. 이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 그 누가 낫까요? 이게 보니까 소경, 안진뱅이, 뭐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암 환자, 아니면 피부병이나 위궤양, 누가 나을까요? 중병은요, 날 가능성이 없어요. 왜? 중병 환자가 물이 동하는데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피부병 같은 거, 무좀 환자 같은 거 있으면 잽싸게 달려가가지고 담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요, 치유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각양각색의 환자들이 있는데 낫는 사람은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고 태반이 못 나는 거예요. 태반이 거의 다 못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38년 된 병자까지 나왔겠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치유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시험의 장소이기도 해요. 못 간 사람들 얼마나 속상해, 마음 얼마나 상하겠어요. 세상의 구조가 그렇죠. 요즘 우리 장로님 한 분도 그러더라고요. 암 치료 받는데 요즘에 대한민국이 참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 치료 받으시는 게 많은 부분이 나라에서 이 암 환자들에 대한 지원들이 되어서 그렇게 치료비가 많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치료비 많이 안 들어도, 제가 그랬거든요. 치료비 많이 안 들어도 암 안 걸리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프고 많은 치료비 그거 지원받고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정말 제 마음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안 아프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삶이 그렇게 평등하지가 않잖아요. 오늘 말씀도 베데스다 연못이 그렇게 평등하게 누구나 들어가면 나옴을 받는, 이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대기하고 있고 물이 동하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가장 먼저 가서 이르는 사람만 나옴을 받는다. 희망이 없는 것 같죠? 기가 막히죠?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시선이 닿으면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베데스다 연못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내가 있냔 말이에요. 세상 집 내려놓고 주님을 찾는 것, 이게 믿는 거죠. 보세요. 제가 오늘 요한복음, 이게 사실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제1표적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의 표적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표적은 4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이야기가 두 번째,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 두 번째 표적이 나오고, 세 번째 표적이 오늘 표적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고, 그러면 낫고자 하면 내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들고 가라. 이 주님의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6장 가면 뭐가 나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표적이라고 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믿음의 방법은요 달라요. 세상적인 방법, 동하기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말씀에 신뢰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일어나 들고 가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사는 거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행위로서 육체가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방법, 무슨 묘수가 생길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이 내게 머물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38년 된 병자, 제가 주석을 다 찾아보니까 이 38년이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38년 돼서 베드시다의 연못가에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요즘에 신명기 가지고 주일날 말씀 전하고 있는데, 신명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38년을 돌아요.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버릴 것 버리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38년, 광야 38년 다시 들어가서 뺑뺑이를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기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고침받지 못하고 있었던 병자처럼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패도 한두 번이지 계속 실패해 보십시오. 그럼 포기가 돼요, 나중에. 아마 이 38년 된 병자는요, 모르긴 몰라도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심했을 거예요. 나는 다 포기하고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돼. 패배의식,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또 예배 드린다고, 또 뭐 54차 세일해라고 별 기대하지 않고 오면, 확신도 없이 오면 왔다 가는 거예요. 왔다 가는 거.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느냐,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부터, 마음부터 고쳐 먹어야 돼. 38년 된 병자의 병보다 아마 포기하고 그게 그런 거지 뭐, 이 마음부터 고쳐 먹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제가 신방 가면 요셉의 이야기, 남자분들 사업장 신방을 할 때 요셉의 이야기를 참 많이 전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해서, 형통의 방법이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형에게 버림받았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평탄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 종살이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의 증거들을 보였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간수장의 마음을 얻어 특별한 대우를 받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 다 어려운 것 같은데, 보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보면요,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답답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 요셉은요,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꿈꾸게 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형들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성경에서는 원수를 갚는 요셉이 아니에요. 두려워 떨던 형들에게 하던 말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나를 종으로 팔아서 내가 온 게 아닙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왕을 삼으시고 나로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백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해석을 해도 믿음으로, 은혜로 해석해가요. 목회하면서 존경스러운 분들이 누구냐 하면,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존경스러운 분들이 누구냐 하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앙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 야, 저 정도 되면 많이 낙심될 텐데,
제 생각에도 인간적인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꼿꼿하게 버티는 분들, 주님의 이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아, 저게 다르구나. 2018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6이 죽어 0을 산 사람, 이 일본 사람이 쓴 6이 죽어 0이 산 사람이라고 하는 간증책이죠. 여기 일본 사람인데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간증, 뇌경색 환자가 쓴 책이에요. 여기 보면 아주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간증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 후쿠시게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주 유명한 일본의 유명한 전자회사인 그 히타치라고 하는 데 입사해가지고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갑니다. 막 1급 공학자 자리에 올라가고, 또 언어도요, 언어도 5개 국어에 능통한 정도로 아주 똑똑한 사람. TV 브라운관 분야의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요, 일본의 회사에 스카웃되면서 자기가 개발한 그 LCD 장치들 막 만들어내다가 뇌경색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쓰러졌어요. 반신불구라고 그러죠. 이 반. 그러니까 21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반신불구가 된 거예요. 이 왼쪽 다 반신불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다카시라는 사람이 6이 죽어 0이 산 사람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간증을 합니다. 무슨 간증을 하냐면,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정말 축복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이 축복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원하던 것, 바라는 것 이루어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보통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아, 목사님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뭐 집 팔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팔렸어요. 뭐 물론 그것도 응답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응답이죠. 그런 응답들 많아요. 제가 참 놀라는 거는 요즘에 그 어머니 기도회 하면서 우리 많이 모이지는 않거든요. 한 30명 내외, 많이 모이시면 한 35명, 적게 모이면 한 24명 어머니 기도회 이렇게 모이면서 지금 제가 7차례, 매주 7번 한 번씩 모이니까 7차례, 설 지나면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30분 정도의 우리 성도님들이, 권사님, 집사님들, 평신도들 참여를 하시는데 간증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간증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할게요. 그런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물론 기도할 때요, 우리가 원하는 거 있어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거 듣는 거 간증이 응답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 되는 것만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다카시라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루었다고 그게 다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거나 물질을 많이 얻었다라고 하는 게 축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서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켜주고 변화시켜주는 거, 이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분은요, 체험했죠. 우리는 보통 24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그 평가는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모순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카시가 아주 귀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사람이 반신불수가 돼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잖아요. 회복돼서 21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회복이 돼서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반신불수니까 한쪽은 지팡이를 짚어야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짚고 다니는 이 지팡이는 죽은 나무라는 거예요. 죽은 나무지만 자기 주인의 손에 붙들릴 때 지팡이의 역할을 잘 한다는 거죠. 내 몸을 지탱해주고 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해주고 쓸모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결국 지팡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쓸모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반신을 쓰지 못합니다. 뇌경색으로 뇌의 상당 부분이 망가졌습니다. 할 수 있는 일보다 반쪽을 쓸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졌겠죠. 후유증도 있고 고통에 시달리겠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반을 못 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매일매일 연약하지만 주님을 더 붙들고 있고, 붙들고 있는 이 모습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고 있는 모습.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더 잘 아세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내 마음과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죠. 거기 표징이다, 기적이다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니, 하나님의 일로 나옵니다. 일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해결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안식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주님, 누가 너를 이 안식일에 네 침상을 들고 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삶을 바꿔 주님이 일하시도록 삶을 바꾸면 기다리시는 주님이 일하실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 삶은 안 바꾸고 주님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겁니다. 믿음으로 내 삶을 바꾸고 믿음으로 시선을 주님께 돌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늘 똑같은 믿음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하지 말고, 중요한 것,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내 삶의 모습, 태도를 한번 바꿔보세요.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던 병자가 있어요. 38년 동안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반복돼요. 그러나 내 삶을 바꾸면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와요. 주님의 시선이 오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 마치고 싶어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가증스럽게 꾸밀 수도 있고 거짓으로 덮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못해요. 내 방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주님이 먼저 아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품은 생각이 어떤 건지 주님이 먼저 아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요구하고 요청하는지도 주님이 먼저 아세요. 그럼 주님 앞에 우리는 감출 것 없네. 우리 찬양에도 있죠. 나는 감출 것 없어요. 주님 앞에 다 드러내더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드러내더라도, 요셉처럼 주님 붙들고 가는 자에게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달려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고요.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은 고목과 같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면 우리의 인생은 반전,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풍성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